할렐루야. 2부에 배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를 따스하게 살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귀한 은혜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덧 룻기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룻기는 매우 짧은 장입니다.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장이지만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책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힘든 실패가 있더라도 그것이 인생은 끝이 아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도무지 내일이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그런 어둠 속에, 암울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다리는 것은 할 수 있겠더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뜻이 아무리 보여도 그 뜻을 내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는 이루어지지가 않더라라는 것을 우리 배울 수 있었고, 네 번째로는 아무리 많은 돈과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개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과 재산이 동일하게 있지만 누구처럼 이름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들이 웃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웃기 마지막 시간이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웃기 뭐 할 게 좀 더 있나 봤더니 축구밖에 안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우산이 설교에 웃기 거기에 제목이 하늘라도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제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는 말이에요. 아무리 머리를 돌려봐도 야르고 취해서 도대체 이게 보여지지 않아요. 짜져서 한 방울 뚝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룻기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또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닌 듯하지만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도도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수많은 끊길 것 같은, 대가 끊길 것 같은 위험 속에 놓여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서 강물처럼 흘러나가는 것, 이것이 낳고의 구속사의 역사의 흐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건 이해가 되겠는데, 자, 한번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자, 시작. 자, 여기 보면 누구의 계보라고요? 베레스의 계보다. 그러니까 베레스에서 다윗까지 누가 제일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베레스가 제일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도 베레스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베레스의 세계 계보는 이러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레스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베레스는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이 룻기에서는 베레스가 제일 중요한 인물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작 그럼 베레스는 누구지? 이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었으면 왜 우리 눈에 안 잡혔지? 라고 의구심이 들 만한 사람입니다. 자, 관점을 조금만 바꾸니까 예전의 관점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세계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흘러가는데 여기에서 관점을 살짝 바꾸니까 베레스라는 사람이 또 다른 계보를 이어갔는데 이 베레스라는 사람이 이 룻기에 소개를 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4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 여기 보니까 누가 등장해요? 베레스가 등장해요. 자, 그런데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지금 현재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라는 남자에게 시집을 가려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아시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여인들이 이 보아스에게 시집을 가고 있는 룻을 향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을 해주고 있는 말이에요. 자, 그 말인데 다시 한번 곰곰이 읽어보셔야 돼요. 유심히 읽어봐야 돼요. 눈에 불을 켜고 읽어야 돼요. 이 부분은.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자,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겠다라는 이 말이 축복의 말일까요? 축복의 말이 아닐까요? 이런 질문 받으리라고는 저는 생각 못했죠. 그러니까 제가 눈에 뭐를 켜고 불을 켜고 읽어보라고 그랬잖아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겠다라는 이 말이 축복의 말일까요? 축복의 말이 아닐까요? 축복의 말인가요? 정말 그래요? 맞아요? 성가대. 자, 눈을 들으시고. 맞아요? 아니에요? 계속 물어보니까 이제 점점 자신감이 없어. 자, 한번 이렇게 물어봅시다. 이스라엘 유다 지파 여성들이죠.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유다 지파 여성들에게는 이 말이 축복의 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네. 우리 이 사건을 알고 있어서 아니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뛰어넘어서 축복의 말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시냐면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죠. 유다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큰 며느리를 얻었어요. 큰 며느리가 누구냐면 다말이라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큰 녀석이 하나님 앞에 못된 짓 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가 다말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둘째도 하나님 앞에 못된 짓 하다가 죽었어요. 이제 막내가 남은 거예요. 유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막내를 또 결혼시키면 얘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며느리한테 얘야, 얘는 아직 들컸으니까 너는 친정에 가서 기다려. 얘가 다 크면 내가 불러서 내가 결혼시켜 줄게. 그래서 다말이 친정으로 갔어요.
친정에서 기다려도 님은 오지 않고 소식이 오지 않네. 이게 이야기는 이 막내 아들이 훨씬 다 컸다라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부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다가 자기 친정 동네를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말이 아주 요상스러운 옷을 입고 이제 유다 시아버지 앞에 얼굴을 가리고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리고 동침을 하게 됩니다. 동침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어떤 소식이 듣냐면 유다에게 야, 네 큰며느리 친정에 간 큰며느리가 임신했다더라. 그래? 내가 이것을 가만두나 봐라. 그래서 그 큰며느리를 족치러 이제 갑니다. 그랬더니 큰며느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배에 이 아이의 임신한 주인은 이 도장과 이 지팡이입니다 라고 안겨줘요. 가만히 보니까 그 도장과 지팡이는 자기가 그때 동침했던 몸값으로 지불했던 값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예요? 자신의 아이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데려오고 자신의 자녀로 키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 역사에 있어서 특별히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이야기는 치욕의 역사고 부끄러운 역사고 감추고 싶은 그런 역사인 것만은 분명한 거죠. 그런데 세상적인 보편적인 윤리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불륜을 저질러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게 뭐 신앙이냐? 라고 그 비판할 수 있는 요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관점을 잠깐 바꿔봤더니 하나님의 섭리가 이 구원의 드라마가 이 유다 다말이 아니고서는 이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다말이 요상스러운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이어나가는 용기 있는 행동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말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인해서 드라마, 구속의 드라마,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그로 인해서 이어져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의 출발점이 베레스란 사람으로부터 시작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이 룻기의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레스란 사람은 잘 알려지지도 않는 그런 인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베레스라는 인물은 뭐의 상징이냐면 이 구원의 드라마가 끊어질 것 같은 위기 속에서 한 여인의 용기 있는 행동이 결국은 이 구원의 역사의 드라마를 이어가게 만드는 믿음의 행위였고 승리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룻을 향해서 너는 베레스와 같은 그런 자녀를 낳아야 돼. 너는 대가 끊어질 것 같은 구원의 드라마를 너를 통해서 새롭게 이어져 나갈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역사 속에 그러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 부끄럽고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그것이지만 자신의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면 자신은 연약해도 자신은 부족해도 자신의 역겨움이 그대로 있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것을 써내려가실 수 있으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장 12절의 말씀은 그들에게 축복의 말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은 더할 수 없는 축복의 말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오늘 이 족보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그와 같이 많은 것들이 낙후로만 형성되어 있지만 그 안에 풀어서 설명하면 이와 같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우여곡절들이 있고 삶의 아픔들이 고스란히 배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그것을 이어져 나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이것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까? 첫 번째는 철저한 실패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따라해 볼까요? 철저한 실패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성공적인 삶의 케이스라든지 잘 나가는 모습으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보아스에서 오벳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다시로 이어지는 이 과정에는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지만 특별히 눈물의 여인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눈물의 여인 중에 하나가 나오미라는 사람입니다. 나오미를 생각하면 할수록 이 여인은 참 대단한 여인이라는 것을 묵상을 통해서 더 깨달아지게 되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감성도 탁월하지만 매우 집요하고 결단력이 있는 그런 여인이기도 합니다. 자, 이 여인은 남편을 따라서 모압으로 이민을 가는데 동의를 할 만큼 나름대로 강한 추진력도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이민을 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남편도 죽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죽고,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 가서 어마무시했던 그 재산도 이제 다 잃어버려서 가난한 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가난한 자가 되어서 더 이상 모압 땅에 살 수 없어서 이제 고향 땅으로 죽으러 고향 땅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고향 땅으로 오게 될 때 원치는 않았지만 어쨌든 간 룻과 동행하면서 고향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이 나오미란 여인이 고향 땅에 방문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더니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는 철저하게 실패자였고 빈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가 고향 땅에 이제 죽을 날만 받아놓은 여인처럼 생각되어졌는데 2장, 3장, 4장으로 가면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나오미의 역할은 아주 위대한 탁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잘 나갈 때는, 자신이 뭔가 있을 때는, 자신이 뭔가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 자신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데, 그것도 어떤 하나님이냐면 원망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하나님 나를 징계하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남은 것이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를 조금씩 들어서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룻이라는 여인과 맞물려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또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끝이라고 생각됐던 그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가 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십자가 컨퍼런스 갔을 때 봤던 동영상 중에 하나가 그런 동영상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 의과 의사 과장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모든 현직을 내려놓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서 그곳에서 의료 선교를 열심히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자 이 선교사님의 행동이 좀 이상한 것입니다. 길을 가는데 똑바로 가지 않고
뭔가 이상하게 삐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나중에 한국에 와서 정밀 진단을 했더니 파킨슨병이라는 질병에 걸린 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마음이 많았겠죠. 내가 정말 잘 나갈 때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헌신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원망할 법한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중에는 손떨림이 더 심해지면 이제 수술도 못할 텐데 과연 그래도 선교지 아프리카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한국에 남아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기도하다가 마침내 결정을 내립니다. 아프리카로 떠나기로. 그리고 아프리카로 가면서 여전히 의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수술을 하기도 하고 또 후진들을 양성하기도 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내가 힘 있을 때는, 내가 능력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에 참 불편하셨을 것 같다 라는 말을 합니다. 참 불편하셨을 것 같다. 이제 내가 힘 빠지고 기운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참 사용하실 만한 것 같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다라고 내가 막 잘 나가지고 할 때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참 불편한데 내가 막 잘난 것도 없고 다 깎이고 나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면 마음대로 쓰십시오. 쓰시기 편한 그런 그릇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얌전히 설교를 하죠. 지금 좀 막 뭘 이렇게 못할 정도야 지금. 그래서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패와 같은 그런 모습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서 자신의 섭리의 한 축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베레스의 시작은 다말로부터 시작합니다. 다말은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물을 갖게 되었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다말이 이런 행동을 하기까지 그가 갖고 있어야만 하는 여성성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갖게 되었는지를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며느리인 자기가 창녀의 분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동침을 한다라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슴 속에, 자신의 깊은 마음 속에 한두 방울에 멍울해진 것이 아니고 수없는 멍울이 져가지고 아픔을 간직하는 그런 그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의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라합이라는 여인이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을 때도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멍울져 있는 가슴앓이와 가슴 아픈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행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행간에 이 룻이라는 아리따운 젊은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호시탐탐 유혹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는가를 우리는 얼마든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라는 여인은 그런 것과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이삭 죽기에만 올인하다시피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할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룻기를 가만히 보면 룻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룻이 이미 모압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절대로 버릴 수가 없어서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때 룻이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저는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만지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세 여인을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다말이라는 여인, 두 번째는 라합이라는 여인, 세 번째는 룻이라는 여인. 이 세 여인의 공통점은 이름 말할 수 없는 가슴 앓이를 앓고 있는 가슴 아픈 여자였던 것이죠. 이 여인들의 공통점은 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제대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아파한 자, 마음이 고통당한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될 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들 역시 얼마든지 섭리의 한 축으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은 바로 그 하나님이 있기에 자신의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그가 가지고 있기에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 결과 결국은 섭리를 이룰 수 있는 한 축을 갖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음이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가 참 많습니다. 이 마음이 상한 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따라해 볼까요?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네, 하나님의 섭리는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말, 하나님이는 유다가 중요할까요? 다말이 중요할까요? 라고 했을 때 다말이 중요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살몬이 중요해요? 라합이 중요해요? 라합이 중요해. 보아스가 중요해요? 룻이 중요해요? 룻이 중요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사람을 정해놓고 자 그러면 이 중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를 택할 것인가? 나는 유다를 택하고 살몬을 택하고 보아스를 택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것처럼 보여지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때로는 납득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섭리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갖습니다. 꿈을 꾸게 됩니다. 이 정도는 참 멋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결혼은 약간 다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되시고
택하심을 받은 그 결과로 귀하고 아름답게 섭리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축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